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수요 부흥 예배를 맡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셔서 아버지 종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이제 호산나 했었던 장면들이 하나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장면이 나왔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이 큰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부분이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대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위를 내뿜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가진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닥쳐온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질문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오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것들을 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했던 많은 행동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았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임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권위, 우리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뜻하며 이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뜻 외에 우리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었다, 우리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 외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이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숨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신성 모독죄로 체포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질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답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질문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꿰뚫고 계셨기에 즉답하시는 것을 피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통찰력이셨습니다. 권위 있는 통찰력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가지고 있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그들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더욱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만 파악하기에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찰력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통찰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겉모양만 판단하기가 더욱더 쉽고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모든 문제들의 그 겉모습, 현상들만 볼 수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까지 파악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통찰력의 권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아마 밤을 새워서 이 질문을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석학이었던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당황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그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뒤에 있었던 의도를 다 꿰뚫으시고 그것들을 보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권위 있는 통찰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권위 있으신 그 권위 있는 통찰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통찰력을 발휘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이 권위로 이 문제가 돌파되었는데요. 이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통찰력으로 그것들을 꿰뚫어 보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지혜로 이 문제를 돌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으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것을 풀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는 풀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하면 질문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질문하러 온 사람들의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의 권위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늘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에 대하여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을 땅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권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신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아주 쉽게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지혜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지혜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들을 아주 정확한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것들을 풀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내 계획대로 다 되었는가? 내 계획대로 다 됐으면 지금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들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 생각보다는 다르게 흘러갔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생각했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존재들은 어떻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강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가 했던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정말 밤을 새는 노력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인간의 한계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그 한 번의 그 강한 질문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앞에 그 질문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돌파는 우리의 계획과 행동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돌파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돌파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권위는 누구보다도 강력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과연 어디서부터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고 그것들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많이 하는 대가일수록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기적들과 가르치심의 지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지혜와 그 통찰력의 그 권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도 거기에 권위가 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기적들을 베푸셨으면 이 모든 말들이 펼쳐지고 그 권위가 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사람이구나를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들을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침묵하시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거나 내 기도의 응답들이 더딜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닥쳐졌는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응답들이 더디게 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묻고 싶고 하나님의 입으로 그것들을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대화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욥은 그것에서 진짜 듣고 싶었던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들었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었 후에 오늘 욥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에는 귀로만 주를 만났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복되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있는 욥에게 아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화하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대화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다 들어야만 우리 인생의 해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침묵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수 있는 권위도 있으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하실 때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꿰뚫으시는 통찰력과 그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권위 있으신 높은 권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권위자이십니다.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눌러 이기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그 강한 권위에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죽음의 권세도, 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셨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왜 그렇게 스스로 지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그것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는 예수님이 가진 통찰력과 지혜와 이 침묵하시는 그 권위에도 있지만, 그 모든 권위로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이기기를 거부하시며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권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권위가 더욱더 빛나는 역설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권위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